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고향에 가시거나 아니면 여러 또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현장에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확신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 순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여전히 많은 실패와 넘어짐으로 방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성장이요, 신앙이 막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 성장이 더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짧게 두 가지만 함께 보면요, 첫째,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낙심하게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주춤주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발걸음 옮기기 어렵게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뒤로 우리 신앙이 퇴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어려움 중에도,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요, 우리는 주님께 더욱 엎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나를 내려놓게 되고요, 그러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성장이 더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를 의탁해야만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음성이 더 가깝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겉돌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방황이라고 하죠. 이러한 신앙을 우리는 막연한 믿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전적인 의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영접하여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믿음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서론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홍해를 지나가게 되었지만, 사실 그들은 3일 만에 그 물을 마시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볼 때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 앞에 열정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사건과 상황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 사건의 초기입니다. 바로 강박한 바로 왕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 보내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내주지 않지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이르기까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시험하시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장자가 죽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제 모든 자들 다 죽을 수 있다 경고하시면서 바로 왕이 보내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나서 문제가 뭐예요? 정신이 바짝 듭니다. 안 되겠다, 저들 다 죽여야겠다. 그래서 바로 애굽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를 보낸다는 얘기는 전쟁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싸울 능력도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막혔던 홍해를 갈라놓으십니다. 땅이 마르게 하십니다.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그 놀라운 그 기적의 장면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여기 끝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쫓아왔던, 그들 죽이고자 하던 적군들이 오히려 반전의 하나님을 통해서 다 그 홍해 바다의 수장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할 수 있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홍해 사건이 있고 나서 사실은 그들은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런 광야라는 곳이 아주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3일이나 지났는데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마라라는 곳에 갔는데 바로 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기대를 했는데 그 물을 먹어보니까 쓴 물입니다. 썩은 물이에요. 먹으면 죽는 물입니다. 낙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나뭇가지를 거기에 던져 넣어라. 순종하였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어서 그들이 흡족하게 마실 수 있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7절에는 이어져서 그들이 이동한 곳이 엘림이라는 곳인데 그 엘림은 놀라운 그런 파라다이스, 오아시스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엘림이라는 곳 보면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참 놀라운 곳. 여러분, 이곳에서 그들은 또 안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의아해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늘 22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라옵니다. 그러니까 홍해 사건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6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홍해 사건과 이어지는, 홍해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홍해에서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 사흘 길을 걸었으나 3일 동안 이제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라는요, 홍해와 이어지는 사건이고 홍해와 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요, 홍해의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마라에서 물을 얻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도요, 하나님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막연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구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았지만 그들이 따로 예배를 드린다거나 그들이 따로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광야로 나왔을 그때 하나님은 예배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적으로 말씀 율법을 통하여 알려주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실 홍해 엄청난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들이 원망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초신자니까, 사실은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홍해 사건은 너무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로 5년, 10년, 20년, 30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라라고 하는 어려움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직분도 있습니다. 또 성경과 또 좋은 신앙서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아니면 TV 들어가면요, 얼마든지 좋은 말씀들, 원하는 말씀 골라서 볼 수 있습니다. 신앙서적도 그렇게 많아요. 제가 베트남에
선교사로 있을 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한국에는 참 좋은 신앙서적, 신학 그런 책들이 많은데 그게 번역이 되어서 그들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사회주의 국가니까 번역하기도 허가도 안 날 뿐만 아니라 또 번역을 할 만한 정말 그렇게 유능한 그런 사람들이 또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이게 신학 용어나 이런 걸 번역할 만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많지요. 차고 넘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아요. 여전히 말하라고 하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는 좌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전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마음이 어려워져요. 마음이 연약해져요. 힘들 때 있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볼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저는 이 출애굽기를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막 춤을 추고 충만하다가도 말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원망하고 엘림에 가서는 또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다가 또 배가 고프면 하나님 또 원망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 또 기뻐하다가도 하나님 이거 이제 물렸어요, 하나님 이제 지겨워요, 또 원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런 것들이 출애굽기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좌충우돌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고, 또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의 찔림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말하라고 하는 지명, 바로 이 뜻은 무엇이냐면 쓰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소위 말할 때 인생의 쓴맛이라 그러잖아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때때로 그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사실은요, 지금이 힘든 게 있습니까? 물어보면요, 제가 볼 때 절반 이상 될걸요. 아니면 70% 정도는 이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정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깊이로 이 말하라고 하는 상황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앞전에 있었던 홍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때마다 반복하여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놀라운 그 일들과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경험들은 우리의 믿음이 되지는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에서요, 목마르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도 산을 좋아하는데 요즘은 산을 잘 못 갑니다. 바쁘기도 하고 좀 게을러지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산을 정말 잘 타시는 분들은 물 한 병만 가지고도 괜찮은데, 저 같은 이제 초급자들은 그냥 산만 구경하고 이렇게 공기만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물이 많이 필요해요. 저는 산에 올라가서 먹는 물이 그렇게 마실 수가 없어요. 네. 저는 가방에다 물을 여러 개를 가지고 들어가고요, 내려올 때는 뱃속에 담아서 옵니다. 그러니까 출렁출렁해요. 물이 참 맛있죠. 여러분, 목마를 때 물이 없으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성지순례를 이제 이집트 쪽에, 이 출애굽 이 광야 쪽에 가본 분들이, 과거에 가봤던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광야를 가는데 갑자기 버스 기사 그 가이드가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그 길을 이제 걸어갑니다. 한 15분 지나 걸어가니까 얼마나 덥고 힘들겠어요.
처음에는 선글라스 끼고 막 그렇게 했는데 땀은 주줄라고 그러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마를 들여서 이 성지순례를 왔는데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냐고. 근데 그러다가 버스를 타게 되죠.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시원한 물을 마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를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마라에 있는 이 상황들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없어요.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 홀로 목마른 거 여러분 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요, 아빠 목말라요, 아빠 목말라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러다가 이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고 또 물을 어떻게 다시 찾아야 되냐라는 막막함이 있을 때는 참 마음의 고통이 또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쉽지 않은 마라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던 것과 모세가 반응했던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24절 말씀 보실까요? 24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요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만 원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원망한 거죠.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원망에는 불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원망에는 어떤 불평이 들어있는 겁니다. 원망은요 부정적인 겁니다. 25절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얘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있으면서 하나님 지금의 상황을 돌봐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그렇게 할 때에 25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런 마라의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막막합니다. 우리에게도 마라의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때마다 어려움, 때마다 원망하고 있는가? 그때마다 좌절하고 있는가? 그때마다 불평하고 있는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주님의 신뢰하며 부르짖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모세가 볼 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분명히 있으신 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끄실 분, 그는 알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무엇이 생각나냐면 저는 가데스 바니아의 사건이 생각납니다. 가데스 바니아는 뭐냐면 여러분 12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니아에서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너희는 들어가서 정복전쟁 해라. 할 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못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서 좀 상황을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하나님 들어가라 그래도 제발 저희에게 정탐 한번 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은요 허락하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정탐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갔다 오더니 10명은요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아주 작은 거 힘도 없는 겁니다. 저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엄청납니다. 우리는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뛰어나 보입니다. 저들은 더 키가 크고 덩치도 큽니다. 저들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데스 바니아의 사건이 애굽 땅을 나와서 오랜 기간 동안 몇십 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체험하고 난 이후가 아닙니다. 애굽 땅을 나온 지 1년 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애굽 땅 가라는 겁니다.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곳에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죠? 그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정복 전쟁은요,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과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에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죠. 하나님 왜 그렇게 1년 만에 들어가라 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몇 년 만에요? 몇 년 만에 알 수 있었어요? 1년 만에 알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은요,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충분하다. 들어가라. 너희는 이길 수 있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요, 하나님, 충분치 않아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경험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의 하나님이고, 지금 마라의 어려움 속에서도 홍해의 하나님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 가서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기념하라 말을 합니다. 홍해를 자꾸 알면서도 홍해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요단강 건너고 나서 거기서 돌 12를 가져와라. 그래도 12를 쌓아놓고 뭐라고요?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 후손들이 이 돌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건너게 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케 하셨다라고 꼭 얘기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기뻐했지만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은 지금 어려움에서 믿음의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계속 반복이 되죠. 어려움이 있으면 또 낙심합니다. 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만 미루게 되고요. 모세만 원망하고요. 그렇게 했지요.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홍해의 사건은요, 지금 상상해도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인 거예요. 그때는 놀라웠지만 지금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지금 마라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맛보면서도 여전히 마라와 같은 상황에 또 새롭게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의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 설교를, 이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언젠가 한 번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홍해 3일 지나서 그 홍해를 기적을 잊어버리게 됐죠. 저희는 예배 끝에 2층에서 1층으로 밥 먹으러 내려가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 얘기가 진짜 같더라고요. 제가 식사하면서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체하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마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마라는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면이 뭐예요? 직면은요, 가리지 않고 다 모든 걸 다 드러내서 부끄러움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6구절밖에 되지 않은 이 본문의 말씀에 두 군데의 그런 지명이 나오죠. 첫째 뭐요? 마라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엘림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마라와 같은 시간이 있고요, 또 엘림과 같은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엘림이 어느 정도냐면 27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마라와 같은 그런 참 고통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동하다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정착하게 된 곳이 바로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샘이 몇 개나 있다고요? 12개가 있다고요. 그럼 탁 하면 이 10이라는 숫자 기억나지 않으세요? 완전 숫자에 풍성 넘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오랜만에 목욕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풍성한 겁니다.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그늘이 되고요, 그만큼 거기는요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종려나무가 몇 개라고요? 이런 그룹. 무슨 숫자가 생각나요? 7이 생각나죠. 7이 생각나죠. 여러분,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왜 7일 만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을까요? 완전 숫자예요. 모든 건 다 이루어진 숫자. 근데 거기서 그들이 장막을 치죠. 우리 인생에서 마라와 같은 그런 시간, 마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엘림과 같은 풍성함과 또 안식과 또 기쁨이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라와 같은 시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라와 같은 시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라에서도 여러분 귀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한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엘림도 마찬가지예요. 엘림에서요, 그 물과 종려나무와 또 열매와 이런 게 마음 뺏기면 안 돼요. 그곳에서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림에서는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마라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마라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림에서는 어떤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마라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고, 나는 비참한 존재였고, 나는 막막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럼에도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마라의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엘림에서도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래요.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겸허해지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묻기 시작합니다. 덕지덕지 붙어있는 우리 안의 욕심과 또 우리의 죄성과 또 더러움과 이 모든 것들이요, 고난을 통해서 다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사실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없어요. 그러나 때로 우리가 고난이 주어질 때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다시 갈고 닦는, 새롭게 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 팔복이 가는 거죠. 산상수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천국이 그들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은혜와 천국의 풍성함과 천국의 감격과 그 평안이
그 안에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가리워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풍성한 것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엘림에서는 마라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엘림에서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마라를 통해서 얻을 주셔서 엘림을 주셨어요. 엘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마라도 엘림도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라의 고통의 시간도 엘림의 너무너무 좋은 시간도 잘 지나가는 과정에 있는 시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라의 고통의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엘림의 고통의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마음을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엘림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한가위가 여러분 풍성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더할 나위 없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엘림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마라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것도 지나가는데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정말 감사함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러분 여호와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엘림에서도 우리 허락하신 믿음의 방향을 향하여 우리는 전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 홍해의 기적의 시간인지, 아니면 마라의 고통의 시간인지, 아니면 엘림의 뭔가 풍성하고 안정된 시간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도 흔들리지 않는 경건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상 겪고도 3일 만에 원망했던 그들이 아니라, 또 우리의 신앙생활 오랜 20년, 30년, 40년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시 홍해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라의 하나님, 엘림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려운 시간, 기쁨의 시간도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 좀 부러워요. 그들은 홍해를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체험을 직접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했던 그들이 불평하는 건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홍해를 지나가 보지는 못했으니까 우린 그래서 연약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여러분 홍해보다 더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은요, 이런요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와 다음 주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좀 깊이 또 말씀을 안 하고, 다음 주는 좀 안에 있는 것 좀 다 드러내고 우리 신앙의 실체도 드러내고 뭐 그런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과 은혜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 마라에서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 모든 은혜의 출발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놀라운 거 이미 받았어요. 홍해의 하나님, 마라의 하나님, 엘림의 하나님. 오늘 어디에서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마라에 있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엘림에 있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마라도 엘림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의 성장과 또 귀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건을 우리가 참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복음서를 보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 많이 만나주셨는데요, 많은 대부분은 사실은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거나 하실 때 군중들이 왔을 때에 치유해 주시거나 또 말씀 가르치시거나 회복시켜 주시고 뭐 이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께서 직접 찾아가신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삭개오에게 직접 찾아가셨고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고 많이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정말 먼 곳을, 또 어려운 곳을, 힘든 시간에 일부러 찾아간 그런 상황이 있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입니다. 이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왜 찾아갔을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요, 정말 이 여인은 너무너무 외롭고 힘든 여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공허한 여인이에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여인이에요. 그에게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홍해도 경험해봤지만 그것이 우리 믿음되지 못하고 마라에서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삶, 엘리메만 가면 교만해지고 으쓱해지고 내 마음대로 거기 정착하려고 하고 하나님 잊어버렸던 우리의 삶,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만나준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 보면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오 주님 채워주소서, 이런 고백이 나타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마라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엘림의 교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라와 같은 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했고 또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는 홍해의 기적과 홍해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경험한 그 시간들이 우리 믿음이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 엘림에 있을 때에도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도 다 지나가는 것인데 집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홍해의 놀라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는 마라의 상황에서 늘 주를 못 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홍해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라를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홍해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것을 바라볼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면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오니 엘림의 시대 교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마라에서 우리를 거듭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 누리고의 삶을 들 수 있고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마라의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원망하지 않도록, 떨리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붙들어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될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는 참 마라와 같은 시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음을 또 알게 하신 하나님, 엄청난 홍해의 하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라의 시간에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놀라운 경험과 그 체험이 우리 믿음이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우리의 견고한 믿음이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마라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엘림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라의 시간도 지나가고 엘림의 시간도 지나갑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믿음의 전쟁, 연적 전쟁, 바로 가나안 땅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좌절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교만함으로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